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자식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꺾여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 제32회 도쿄 올림픽에서 12개 팀이 참가한 경기에서 12등을 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립박수를 받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참가한 팀 가운데 맨 꼴등을 했는데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럭비팀은 실업팀이 단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실업팀 중에서 선발이 되어 모인 선수로 국가대표팀이 구성이 되었고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는 직장인으로 일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럭비의 세계 랭킹은 32위에 불과합니다. 12개 팀이 참가하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한국 럭비 역사 100년 만에 처음 올림픽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5번 경기에서 5번 다 졌습니다. 5전 5패입니다. 그 5번의 경기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얻은 총 점수는 29점, 반면에 실점은 무려 290점입니다. 세계적인 팀들과 경쟁에 뒤지지 않는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럭비팀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경기장에서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럭비 국가대표팀이 모든 경기를 마치고 일찍이 인천공항에 귀국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싸워준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들고 그 모든 럭비 선수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럭비협회 회장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망명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럭비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서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꼭 1등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를 우리가 보내주어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선수들, 심지어는 우리 선수들 가운데 메달권에도 들지 못하는 선수들이
모두 실패자들이거나 비난받는 것은 아닌 몇 등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했고 또 모든 경기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한 선수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싸워준 모든 선수에게 우리는 존경과 경애의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국가대표가 되어 경기하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일부러 그 경기를 져주기 위해서 경기를 대충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노력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자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 뛰어야 합니다. 인생살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단 한 차례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실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도전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용기를 내지만 낭망에 빠진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악불장에 뛰어가지만 때로는 죄자리를 걷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했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려야 할 믿음의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뛰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들이 굳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5절 앞에 몇 절에 4절에 보세요. 바로
4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한 후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우리로 화나게 한 후에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아마 너그러운 마음, 야 정말 저 사람 마음이 참 너그럽다, 그런 사람은요 한두 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요? 7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많아야 한 번도 힘든데 3번 정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성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희한한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본문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적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기에 믿음을 더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냐 작냐 또는 믿음이 많느냐 적으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요. 제가 성지 답사를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좁쌀 볼 만한 것을 그 당시에 여러분이 기념으로 제가 말씀과 함께 나눠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셨죠, 그죠? 지금도 우리 집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마한 아닙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네? 깨알만하다. 깨알만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고 말할 때 겨자씨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깨알만하다. 아주 작은 거 표현할 때 그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만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심으면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자라서 이 조그만 이 안에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로 자란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고 큰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질 만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때로 기대하는 것처럼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종은 믿음을 가진 종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입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가는 종이 일하기 싫다고, 주님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이 밭 전부 갈아엎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씨 뿌리기 귀찮은데 제가 여기 바구니에 씨를 담아 놓을 테니 내일 아침이면 씨가 다 뿌려져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 하면 양을 먹이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주인 곁에서 식사에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물 좀 떠와라. 그럼 물 떠다 주고, 야, 반찬이 떨어졌으니까 이 반찬 김치 더 가져와라. 김치 갖다 줘야 되고. 그게 종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때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요셉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주인에게도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종은요, 칭찬을 바라고 일하지 않아요. 칭찬을 해주든지 해주지 않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겸손의 모습은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일이기를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려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전적으로 주님 당신의 덕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의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를 통해 당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오랬구나. 아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올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보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눈 하나를 산다면 얼마일까요? 1억입니다. 1억. 여러분 두 눈으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얼마예요? 2억.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어서 호흡을 끼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생각해보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두 번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냐고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마지막, 제가 목회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앞에 은퇴하는 마지막 골별 설교를 그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의 은혜. 이 무익한 종 그저 우리가 하여야 할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이 여러분 그냥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 그 생명의 귀한 역사를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합니다. 일어날 짝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산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뽕나무도 옮겨서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원하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우리의 입가에 감사가 넘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